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 매번 시리즈 설교가 바뀔 때마다 차선우 목사님이 직접 손수 다 제작하시는 영상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한 달간 우리가 나눌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물의 영성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더러운 물이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더러운 물이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사춘기 시절을 겪습니다. 사춘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하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엄마가 뭘 알아요? 나도 내 계획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상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아무 이유 없이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거부감이 생겼을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사춘기 시절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MZ세대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좋아요, 막 따봉, 하트 받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팔로워 수를 일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 딱 내가 올렸을 때 공감받는 거, 그것들을 또 기뻐하기도 하죠. 그걸 많이 받으면 뭔가 괜히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반면 꼰대라고 불리는 간섭과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싫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체적인 삶과 확신에 찬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려는 태도가 우리의 자존감도 세우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확신의 태도가 만약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오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내 스스로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가 그려둔 방식대로 일해주시길 기대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받아주세요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 주로 그렇죠. 정답을 들고 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내 논리나 감정 그리고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는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신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나아만 장군 역시 자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의 눈에는 결코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가 물 앞으로 나아만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씻으라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그리고 자존심, 자신의 논리와 같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나아만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단을 하죠.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혹시 순종보다 앞섰던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계획, 확신, 고정관념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했던 그 나아만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아만은요, 북이스라엘 근처 이웃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총사령관이었어요.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전쟁을 자주 했던 나라예요. 그런 아람에서 나아만은요, 전쟁에서 큰 공들을 세워서 왕의 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불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위치한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에서는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외에는 뭐 크게 인정받고 할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또 전투 능력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정까지 모든 것을 갖춘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진 단 하나의 결핍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병에 걸린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당시 악성 피부병으로서 이 곰팡이와 궤양이 막 피부에 나는 거예요. 막 습진같이 나는 건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생기면 뭐 가려운 건 고사하고요,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어요. 돈이 있어도, 전쟁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사회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병사들 부하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낫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는 막 흠잡을 게 없는 나아만이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더 재앙 같아 보이는 나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오점이요, 이방인이었던 그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에게 나병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연약함이 없었다면,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른 신을 찾지도 않았겠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 능력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모두가 나를 떠받드는데 다 갖췄겠다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아람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로 이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여종이에요. 그런데 나아만과 그 아내가 이 여종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아, 장군님을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왕이 친히 이제 조서까지 써줘요. 이 치료를 잘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그런 글까지 써줍니다. 나아만을 엄청 아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던 그가, 자기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유일한 흠이었던 나병 때문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가 있죠. 우리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불행처럼 보이는 나의 약점, 결핍, 고난,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연약함과 고난을 더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우리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나약한 것들로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능력이 더욱 드러나기에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약점 때문에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서 전능하신 그분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로 하기 때문입니다. 돕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돕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오점처럼 보이는 고난과 약점과 결핍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도들이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될 축복은요, 고난과 결핍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함으로 영생이신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영생이신 그분과 멀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아만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겁쟁이였던 기드온,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불행처럼 보이는 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아만과 같은 그런 결핍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씩은 오점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걸 주시지? 그러나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주저앉고 넘어지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걸 통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여종이 말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왕의 이 친필 서명도 이 손에 넣었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나타낼 만한 말과 병거들도 다 데리고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문 앞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손님이 왔는데, 이웃나라의 총사령관인데 직접 얼굴도 안 비춰요.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와 같은 지시와 태도는요, 나아만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나아만이 화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만했죠. 첫 번째로는 엘리사의 이 행동이 나아만의 자존심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아람에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사람, 아람의 영웅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메시지만 딱 받았어요. 집 앞까지 왔는데, 아무리 싫어하는 손님이라도 그래도 얼굴은 비추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나아만에게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를 맞이하러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태도야? 자존심이 짓밟힌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 이해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신의 선지자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겠어. 근데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지시는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나하만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 아바나 바르발 같은 강이 더 깨끗한데, 그게 더 큰 강인데, 깨끗해 보이는 강인데, 내 생각에는 치료받으려면 더 깨끗한 물, 그리고 크고 좋은 강에 가서 씻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더러 저기 저 더러워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요, 물 색깔이 진흙빛이고 탁하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에게는 작고 시시해 보이는 평범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기대 품고 막 나 고쳐주겠지, 어떻게 고쳐주실까 하면서 기대 품으면서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럽고 시시해 보이는 이 요단강에서 왜 내 몸을 씻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자신이 생각한 치유 방식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막 엘리사가 나와서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얹고 막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막 손 얹고 기도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다든지, 됐는데 막 피부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한다든지,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건 그냥 더러운 강에 가서 강물 목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더러워지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내 삶의 경험에 빗대서 무엇이 지금 내게 좋고 합리적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하만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때때로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에요. 결단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붙여주세요. 갑자기 내 옆에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하는 사람을 가까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사랑하는데 이 사람만은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 막 MBTI 막 반대고, 막 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내가 다 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자리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까 수련회 광고 제가 촬영한 거 보셨죠? 지웅 형제가, 미디어 팀장님이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홍보 영상은요 이찬혁의 장래희망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지웅 형제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몇 명의 청년이라도 이 영상 보고 더 오게 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찬혁의 장래희망이요? 이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촬영할 때는 기쁘게 찍었어요. 막 근데 뛰면서도 막 나중에 뛰거든요. 다른 영상이 있는데 막 뛰고 막 땀 흘리고 뻘뻘 흘리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찍느라고 미디어 팀장 이지용 형제와 최지수 자매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와, 이거 잘 나올까? 하면서 막 왜 이렇게 찍고 있지? 땀 서로 흘리면서 고생했어요. 근데 그 촬영하는 와중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 막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종종 겪는 아이러니죠. 그분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대와 현실이 다르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당장의 순간만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세상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그리고 인간인 우리와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종종 정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원하는 응답만 기대하죠. 주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답을 주시는 대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린 결말이어야 돼요. 열린 결말. 내가 결론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조율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은요,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식과 또 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정관념을 갖고 정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정답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해가 다 되어야만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다 합니다. 믿음 없어도 나에게 좋은 거면, 납득이 되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 위에 비도 없는 쨍쨍한 가뭄 날씨인데 하나님이 야, 이제 곧 홍수가 날 거니까 큰 방주를 지어래요. 상식 밖의 일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비를 내리셨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권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초대 앞에서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하만에게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생각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하만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 앞에서 나는 이걸 난 이해되지 않아, 난 순종할 수 없어, 돌아설 것인가, 자존심 부릴 것인가. 근데 너무 다행히도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13절에서 그들의 종들이 장군님, 선지자가 저렇게 뭐 엄청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만 씻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설득한 거예요. 그 말이 나하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하만은 드디어 힘겨운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피하고 싶던 요단강으로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입고 자랑하던 갑옷을 요단강 앞에서 벗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 자존심, 내 지식, 경험, 고정관념, 내 고집, 생각,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7번 몸을 씻어요. 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갑옷, 나 장군인데, 나 총사령관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으로 상했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죠.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위해서 막 신비한 능력을 보여줘서 회복됐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비쳤어요.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만 전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아만이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 신뢰로 반응할 때 그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순종이 회복의 통로가 되었고, 순종이 주님이 이미 나아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한 나아만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이 순종함을 통한 회복의 장면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내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야, 너 한번 거기 가봐, 순종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나아만이 순종할 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요단강, 내 눈에는 더러워 보이는 그 물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먼저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도우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이 준비하신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 가운데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너무 부담스러운 요단강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 같고 또 불합리한 말씀들,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 딱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염려하지 말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아닙니까? 또 지금 내 상황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부르심,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납득되지 않아서 왜 나를 여기로 세우셨을까? 질문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요단강 앞에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리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더러운 물처럼 보이는 그 요단강에 순종하며 뛰어든 것처럼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쉬워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쉬워요? 모든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눈앞에 계셔서 막 우리 길 열어주시는 거 보이고 막 뭐 준비해 주시는 게 보이면 아, 가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나갔죠. 그냥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별론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곳으로 가는 게 더 나은데,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분이 지금 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분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걷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실만 하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여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고백의 말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다 마련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그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다 열어주시고 내 미래 비전 이루게 하시고 내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진짜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근데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죠. 수십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100세 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죠.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한 아들, 제일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몇십 년 걸려서 받은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땠을까요? 이해되지 않죠. 납득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삭을 드리려던 그 순간에, 가장 적시의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의 뒤에 있는 그 수풀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 순양을 제물로 번제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공급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 빼고 여호와 이레 경험하기를 원하죠. 순종하지도 않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인가? 나는 내게 불편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갈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정관념, 자존심,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하신 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준비해 놓으셨던 회복과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선교의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 선교는요, 변수가 많죠. 날씨도 걱정해야 되고, 교통도 그렇고요, 잠자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걱정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했던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가죠. 걱정을 안은 채로 가요. 나름의 불안감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종해서 그 자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했던 그 수많은 걱정들을 채우고도 남는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요. 아마 이번 주 다녀오신 영덕 국내 선교팀들도 저는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셨군요. 여호와 이레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셨을걸요, 아마 모두가.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작년 저도 홍천 국내 선교를 다녀왔을 때도요, 막 폭우 예보가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농촌 봉사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팀원들과 걱정했죠. 또 실제로 갔었을 때도 폭우가 내렸어요. 그 밤에 막 걱정했어요. 우리 계획해놓은 거 다 못하고 돌아오면 어쩌죠? 근데 신기한 건 많은 사람이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딱 필요한 정도의 비만 내리고 그치는 거예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못할 것 같았던 그 사역들을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많은 사역들, 많은 선교들 더 추가해서 감당했어요. 못할 것 같았던 그 선교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구나, 모두가 그 간증과 추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이미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도우십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서 가셔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 나병이라는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길을 택했죠. 그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였어요.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죠. 엘리사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나아만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삶에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전부터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해 보지 않겠니?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보지 않겠니? 이렇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 삶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평범해서, 혹은 내겐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순종을 주저하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그 순종이 손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그 영적 상태까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가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순양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용기의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크고 작은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순종이 은혜를 여는 열쇠다. 나아만처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순종의 열쇠를 들고 요단강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우심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나아만과 같이 회복과 주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일의 주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 간증이
가득히 넘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크신 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